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12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죠. 어제 우리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관점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성경 기록 기관과 기자들 그리고 원저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본 바 있죠.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경 인식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필요성을 어제 얘기했죠. 왜 우리는 성경을 필요로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전적으로 부패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해졌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성경을 통해 곧 이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변화가 주어집니다. 그 변화가 눈에 이렇게 확연하게 딱 드러날 수 있도록 변화가 주어지면 너무 좋겠죠. 예를 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표시가 우리 이마에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주면 좋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마에 인 맞은 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인이 딱 맺혀져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가는 곳마다 야, 쟤는 하나님의 자녀네. 뭐 하나님의 자녀네.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이제 이마에 그것이 안 되어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라도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새겨져서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 영화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막 불꽃이 내려와서 새기듯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새겨놓으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 외형적으로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우리의 보는 관점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관이 변한다는 것이죠. 볼 관자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세계에 대한 관점이죠. 세계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또는 역사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점들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보면은
이러한 세계관이라든가 역사관, 인간관에 대한 변화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변화죠. 우리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외형적으로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기쁨과 감동 속에 참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그 평안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솟아나서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저처럼요? 아니,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처럼 우리 다 각자 자기처럼 그러한 얼굴의 변화가 분명히 주어져요. 얼마나 좀 환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복음을 깨닫고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살아가는 이 얼굴만큼 이쁜 얼굴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고친다 할지라도요. 우리 정말 심령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평안함 속에서 나타나는 얼굴의 표정은 그거는 그 어떠한 얼굴과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사실 그러한 얼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그런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편해지고 평안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세계에 대한 관도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서 창조론의 그런 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또는 뭐 역사관도 마찬가지죠. 역사가 그동안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완전히 재앙과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로 다 점철되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역사를 부정적인 역사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역사관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있었다는 작정 속에 있고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역사는 긍정적인 역사관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인간에 대하여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잘 몰라요. 어떤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들을 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변화무쌍한 그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본질을 거기서 포착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인간에 대한 본질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관이 변화가 되어져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죠. 정반대로 바뀝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관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갖는 기독교적인 그런 관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관의 변화를 우리는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여기에 대한 시종 알 수 있죠. 시작과 세계의 시작 그리고 끝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걸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모릅니다. 세계에 대한 시종을 몰라요.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으며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내용을 보니까 이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종결시키시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신다는 겁니다. 세계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다는 겁니다. 시종만 우리가 그 시종만 알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의미 또는 목적 어저께 말씀드렸던 의미 세계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며 세계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면 사실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세계를 통하여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그리고 모든 만사가, 이거 만물이고 이건 만사 아니겠습니까? 만물과 만사가 하나님의 영광 선포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 선포로가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고 그들을 만드시고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시종, 의미, 목적,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가치로움, 세계에 대한 가치로움이 무엇이며 역사에 대한 가치로움,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가치로움이 이거 역시 하나님을 알 때만이 진정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계시되어진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이러한 우리의 살아가면서 매우 필요한 관들이 다 변화가 되어져서 그 변화되어진 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관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에 가치로움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도 여기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로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가치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 가치로움을 바라보면서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 지금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관의 변화는 대단한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이러한 관의 변화는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해줄 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얼굴에 참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저께 우리가 성경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좀 더 부연 설명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제 인식론에 대한 문제거든요.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세상에서의 인식론은 그 인식의 주체자가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인간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주체자로서 인식을 합니다. 어떠한 사물, 어떠한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독교에서의 이 인식론은 세상에서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식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철학에서 없는 인식론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전적인 타락 속에 전적인 부패가 되어져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의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불의함과 죄악 덩어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길도 모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그 부패되어진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4번의 성경 인식의 주관자, 기독교 인식론의 독특성입니다. 철학에서는 없어요. 주관자가, 인식의 주관자가 없습니다. 인식의 주체자는 있지만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인식의 도구, 세계라든가
아니면 이 역사라든가 어떠한 재료,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식의 도구로 하죠.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가 인식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인식을 주체하는 우리들이 인식할 수 없는데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인식의 주관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저녁 시간에 앉으셔서 말씀을 지금 상고하면서 깨달아지고 인식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인가? 아, 내가 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종교학자들이 이 성경을 갖다가 연구합니다. 비교 종교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도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각 종교를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연구하면서 성경도, 기독교적인 이 성경도 같이 연구해요. 근데 그 같이 연구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종교학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그냥 종교적인 입장에서 다 그것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비교 분석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 우리보다 뭐 모자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도 학자들인데.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다 IQ가 비록 우리가 다 150이 넘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달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아까 봉독해 드렸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렇죠, 당연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일은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이런 일들을 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 일들,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세계의 시종, 역사의 의미, 목적, 인간의 어떤 가치로움 이런 것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영 외에는 사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계의 시종 모르잖아요. 인간의 역사에 대한 의미, 목적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과정 학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가치로운지 기껏해야 이 해 아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로움만 이야기하지 해 위에 있는 그 세상에 대한 가치로움, 영원한 가치로움을 이야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뭘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았어요. 왜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백성이에요. 이 모든 것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도 은혜이고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 바늘에 오른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이게 다 은혜. 이 은혜로 주었는데 이걸 갖다가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인식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했는데 인간들이 그걸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읽어보셔봤자 까만 거는 글씨고요, 하얀 거는 그냥 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지, 이것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면서 내가 정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 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께서 인식을 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2장 13절) 계속해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요. 사람의 지혜를, 바울이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바울처럼 뛰어난 지혜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울은 이 헬라 이 학문을 갖다가 그냥 다 섭렵한 분이었습니다. 또한 율법도 정말 아주 뛰어난 그 가말리아 학파에서 그가 수학을 하면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모든 사람들의 유대인들로부터 존경함을 받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가르칠 때는요, 사람의 지혜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가르치게 한 것들. 그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영적인 일이에요. 세상 육적인 일이야 우리가 책 가지고 공부해서 수학, 영어 막 이런 것들 공부해가지고서는 시험 잘 맞으면,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좋은 점수 많아서 좋은 대학 가서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서는 돈 벌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육적인 일은 그런 육적인 것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유익에 속한 사람은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유익에 속한 사람,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런 세계관이라든가 역사관, 인간관에 대한 변화들,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받지 아니합니다. 이게 다 성령의 일들인데, 성령께서 우리가 알고 인식해 하는 일들인데 그걸 받지 않아요.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은 그에게는 이런 일들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게 어리석게 보여요. 또 이것들은 그것들로 어리석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알 수도 없어요. 이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미 중생되지도 아니한 타락된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정말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 존재를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경외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구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행복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인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못 깨닫습니다. IQ가 높다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IQ 다 150이라고 하니까 당연하듯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셔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 IQ가 150까지는 아니고 한참 밑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150 정도 되시나 봐요. 그 IQ 150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중에 다 계시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어저께도 내가 어저께 이어서 계속 이야기한 것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만 행복론을 이야기할 수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불행하다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불행하다고 할까요? 남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늘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성도는 그런 거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던 그곳, 그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지, 썩고 쇠하고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밑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기록 목적, 그러면 이제 기록 목적, 이 정도 되면 이제 성경에 우리가 필요성이라든가 성경을 인식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성경 기록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가? 물론 하나님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만 계시해 주려고 그것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성경은 기록한 것은 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뭘까요? 첫 번째가 영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저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세에서 이루어질 꿈이고 하나는 내세에서 이루어질 꿈을 꾸고 있어요. 제 꿈은 이 현세에서는 우리 이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의와 희락과 화평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이 꿈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꿈에 동참하기 싫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함께 그 꿈에 동참하고 싶으면 정말 이 교회가 의와 그리고 희락과 화평이 넘쳐서 언제나 여기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교회, 이것이 저의 마지막 꿈입니다. 또 하나의 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곳,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 상속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희의 내세적인 꿈입니다. 저는 그 내세적인 꿈은 이미 보장받았다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세적인 이 현세적인 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교회가 의와 희락과 화평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질지. 근데 여러분들 다 그런 같은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것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이 꿈을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확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그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줄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견인해 가실 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제가 꼭 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게 행복해요.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 꿈은 사실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꿈이었어요. 꿈 아닙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롭게 산들 무슨 그것이 그렇게 큰 자기에게 주는 유익이 있겠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을 자들인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꿈을 찾아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길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찾았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시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고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구원의 도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손붙잡고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영생, 이 영생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의 아들을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곧바로 나올 겁니다. 먼저 5장 39절 보니까 요한복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죠. 아, 우리가 성경을 왜 연구하는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은 곧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게 되어지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지 아니할 수가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니까 그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목적을 영원한 생명 곧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열어 보여줬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됨됨이가 갖춰져야 된단 말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져내셔요. 출애굽해 놓고 나서는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모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경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화되어 주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아직 성문화되어지지 않는 시기고 계속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는 중이에요. 그 말들을 들려주어서 이 땅에 사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오로지 누구만을 여호와만을 경외함을 배우게 해주어라. 그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오고 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그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영생 받은 백성이지만은 이 변화가 급진적으로 확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관의 변화는 금방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결과물,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이 풍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육신의 구습을 쫓던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를 갖다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구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자녀 됨됨인 속에서 갖추어져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셔야 됩니다.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성화가 되어지는 과정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면서 수많은 좌절을 느끼고 또 느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실 거라고 우리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좌절 속에서 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서 곁길로 가다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습니다.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불의한 가운데 있던 나의 삶이 의로움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도 그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건 뭡니까? 구약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징계를 받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모든 일들은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들에게는 본보기예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말세가 어떤 세상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안주하고 있을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다 기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곁길로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재앙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혹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본보기로 삼고 그것을 읽고 깨달아서 징계까지 안 가도록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움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는 지혜로움이에요. 하나님 자녀 정도 되어지면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얻어맞아야 돌아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문 사도행전에서 끝나야 되죠. 사도행전은 끝나요. 뭐하러 서신서를 기록하는 말이죠. 다음 시간에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서신서를 통하여 교육을 통해서 그 각 교회마다 앞으로 오고 오는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각 교회의 문제점을 가지고서는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교회의 문제점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에요. 만약에 서신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깨닫고선 돌아올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부터 그 요한계시까지 다 기록을 해준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그걸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또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면 또 말씀을 통하여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다고 하는 이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엄청난 것들, 이런 목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알고 이 말씀을 읽는 데에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